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독교 역사에 또 인류 역사에 사도 바울처럼 계시를 받은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기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도 커서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삶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요.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이나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겠어요. 내가 3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가 약해야 온전해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만 없으면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없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돈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다시 놀랍게 또 돈이 많아지기도 하면은 참 인생이라는 게 이런 일이 건강도 그럴 수 있죠. 건강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다시 있어지고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이게 건강이 매우 중요하구나.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죽게 생겼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회복이 되면서 예전에 있는 것보다 더 많아지면 정말 중요한 돈의 문제를 경험한 것인데 예전에 교회 다녔던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시다. 내가 세상을 천하를 얻어도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3번 내가 이런 거 없애게 해달라고, 돈 달라고, 무엇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도 구하는 거지만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간구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을까? 이 이야기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생명이 제일 소중하죠. 돈이 있어도 생명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이런 말도 있는데, 건강하면 다 전부인 것 같지만 또 돈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것도 많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몰랐다고 하던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이죠, 어디 기도원에서 이렇게 집회하면서 그때 이제 찾아온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권사인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뭔 말인지 김학수 목사님이 전하는데 못 알아들었다고 그런 말도 하던데, 모르면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고 한 자기가 5도 가고 10도 가면서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알게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 세계를 이제 알게 되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사람들은 멀리 할까? 그리고 자기가 잘났을 때, 자기가 잘난 줄 알았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삶의 자리에서 위험한, 죽을 뻔한 것도 경험하고 정말 가정의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정말 궁지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막 느껴질 때,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진짜로 사고를 나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에 그런 위험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받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도 용주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나갈 때마다 막 가슴이, 혹시나 도로에 자전거가 얼마나 연약한 상태예요. 커브 돌 때 조심해라. 너는 뭐 이렇게 휴대폰 음악 들으면서 낭만을 누리고 재밌게 혼자 갈지 몰라도 도로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다. 아빠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 운전을 오래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이 있다. 특히 어느 때냐? 너는 도로로 나가지 마라. 사들이 많이 객기 부리지 마라. 네가 용감한 게 좋은 게 아니야. 두렵고 떨리는 게 좋은 거야. 이런 걸 가르쳐줘요. 자꾸. 제가 그러면서 어디를 갈 때는, 커브 돌 때는 절대로 정신 차려라. 왜? 차는 빠르고 너는 느리다.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네 뒤에서도 차가 오는데 네가 거기 딱 있을 때는 절대로 찻길이 부딪히지 않고 사람을 깔려 이쪽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차 쪽으로 안 틀고 이쪽으로 틀게 돼 있다. 이쪽이 어디냐는 거죠. 사람 쪽이죠. 그렇게 위험합니다. 이게 경각심을 주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 여러분의 삶 속에 평이한 것 같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위험한 상황에 얼마든지 많았었어요. 하나님이 비껴가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살피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하루를 조심하고 수치, 제가 문자를 한번 썼다 했잖아요. 몸을 잘 보호하는 것이 자기를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간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걸음이라고 이렇게 제가 추석날 오전 아침에 형제자매들 단톡방에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들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이 상속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세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모를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믿기는 하지만 그런 이제 감각, 영감, 영적인 센스가 그 정도는 없었고 지식이 에피그노시스 정확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계시다. 늘 함께 하시면서 언제 하나님이 그러셨냐? 어떤 사람은 이런 일도 일어났고 이런 일도 일어났다고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삶 속에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혹시 안 그럴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설명을 그 사람 마음에 들게 설명을 해줄 수는 없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나니까 한 시간 한 시간 순간순간이 너무도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악기를 하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여러 계시가 너무 커서 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그 정도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비교했을 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받으셨어요? 성경을 몇십 독을 하면서 사도 바울 서신이라는 것을 신학교 때도 배웠고 바울의 기도, 바울의 신학 이런 책들을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 중에 3층전 내가 내 몸에 있는지 내가 밖에 있는지 모른다. 근데 내가 셋째 하늘에 가서 들은 것이 너무도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저 그런 표현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안 했고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특히 십자가를 그 당시에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지금은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데 이 십자가가 없이는 셋째 하늘에 못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십자가가 셋째 하늘하고 연결된 거죠. 십자가는 합해진 거예요. 주님과 합해져서 하나님이 그리도 우리 주님과 합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합해 놓으셔서 부활과도 연합해 놓으셨지. 일으키심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신 승천과도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것처럼 표현해 놓으셨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다는 이 신비로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신비롭다. 그러니까 청년 때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보니까 내 팔뚝에 새가 똥을 쌌는데 이 내 처지를 새도 하나 봐. 이 어떤 새인가 보니까 까치인지 참새인지 비둘기인지 이놈들이 몇 가지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하늘에 독수리가 날겠어요? 독수리는 저리기나 별로 없어요. 까치 아니면 참새 아니면 제비 아니면 이거 까마귀 아니면 비둘기인데 이놈들 중에 한 놈인데 참새는 아닌 것 같아요. 똥이 작지는 않았어요. 커. 이게 분명히 까치가 똥을 쌌네.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 순간에
천국에 제가 생각으로 가가지고 학수야, 너무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작게 쳐다보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네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 너 진짜로 마음 먹고 교회 나가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잖아. 갑순이가 너 철주 박으면 비닐하우스 하면은 수박, 참외, 딸기 해가지고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집 앞에 돈 좋더라. 4마지기, 5마지기 반. 그거 저 학수 네가 해라. 가만히 있어봐, 박순아. 내 인생이 아직 30도 안 됐는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한번 좀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2개월 좀 겨울이니까 아직 철주 안 박잖아요. 겨울에 누가 철주 박습니까? 봄날이 내 철주를 박지. 얼음이 풀리고. 그 2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신 거예요. 아니야, 기다려.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저를 하나님이 완행열차 타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더디 저가 인도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목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그 과정 속에 저에게 주신 복음이 십자가 연합.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증거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요 십자가를 기록해 놓은 것을 저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게 하실 때에 그 제 속에서 나오는 탄성은 알게 된 거죠. 이 은혜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즉 커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데, 저도 제 인생에 뭐가 가실까 헤아려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만큼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만큼일 것이고, 나는 나만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확인을 해봅시다. 로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여러 계시를 받았을 때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아들이 죽으시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당하시고 붙잡히시고 신성모독자라는 누명 수염을 받아야 되고, 가시면류관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가시에 찔려보셨잖아요. 욱신거립니다. 골마요. 떼양볕에서 찔리면은 이게 완전히 염증이 생겨가지고 몸이 이렇게 퉁퉁 불어가지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몸에서 막 창으로 찔러 이렇게 못으로 박았죠. 채찍에 맞았죠. 가시면류관 쓰셨죠. 온몸이 찢어졌죠. 피가 막, 머리가 이렇게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몸이 불이 일어납니다. 몸에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막 피가 나오면서 염증이 유발하기 시작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의학자들이 볼 때 몸이 그런 상처가 나면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몸이 불달아오르는, 그래서 온몸이 불달아오르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죽는 게 십자가 처형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고 했을까? 이 세계를 조금 알다 보니까
나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하는데 좋아하면 내가 자만할까? 그래서 그런가요? 여기 성경대로.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신앙은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은 어떠시냐고 진짜. 정말 하나님밖에 나의 정말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시면 내 인생은 된 거죠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됩니다. 다른 것이 별로 중요한 게 없는, 배설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버렸겠어요. 그가 생각하는 생각이 바뀐 거지. 세상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자기가 잘난 줄 알았을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잘난 게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가보니까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사도 바울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셋째 아들을 보여주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십자가로 가겠어요? 거기를 쳐다보려고.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아들과 함께 합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곤고하니까 탈라이 포로스, 포로가 돼서 탈난 사람들이니까, 마귀에게, 죄에게,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멀쩡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하여 십자가에 가서 매일 십자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찍이라든지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보세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손을 댄다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혼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것은 방치했다는 거예요. 방치.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방식이기도 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결국에는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아프게도 하시고 또 진노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근데 왜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손 떼시면 어떻게 하려고? 자원하여 나는 곤고하다고, 성경대로 나는 사망의 몸에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을 믿어야지요. 왜 얻어터지고 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왜 얻어터지고, 안 얻어터졌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돌이 얻어터지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됩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정말로. 예?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이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꾸시는데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이거는 복음이고 이건 믿음이고 이건 은혜구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변화가 일어났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의 지배하심이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계시네. 저는 믿음이 그런 믿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너무도 감사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에서 누워 있습니까? 맡기고? 오늘도 이렇게 멀리 가서 이거는 제가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하나님께 맡기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로마서 6장에 13, 16, 19절에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거는 성경대로 된 거예요. 내가 의로운 도구로 죄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왜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그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성경대로 바뀌게 된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까 나도 십자가가 너무 좋아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나를 벗어나는 것.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못 박혔다고 고백하면 나라는 짐이 없어집니다. 짐은 사실 나거든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짐이에요. 내가 짐이. 짐이 뭐 있어요? 내가 짐이죠. 예수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골고다 십자가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어디로 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디다 내려놔요? 예수님께 드려야지. 어디서? 십자가에서 만났으니까. 골고다에서 드리면 나는 이제 짐이 없어지고, 이제는 내려와서 혼자 살면 또 짐이 생기니까, 수고로움이 생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배운 거예요. 제가 일체의 비결, 자족하기를 배운 거죠. 이 비결을 배우면 매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울이 이 십자가의 자랑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자기를 의롭게 세우려고 했던 열심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계시죠. 계시. 아포칼립토.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에게도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라는 복음이 나도 죽었다는 게 무언가를 조금 보여주시니까 제가 삶 속에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저는 아멘입니다. 그 조금 보여줬는데 이렇게 그러니 여러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했었던 그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이 그때 아는 거죠. 저도 조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여러분은 뭘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뭘 알기를 원하세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이고 미련한 사도 바울 목사님 공부를 하셔야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이 세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영생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을 아는 사람보다도 높은 정확한 명확한 진리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도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권사님? AI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AGI. 이제 단순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수준의 AI가 아니라 통합. AI가 통합돼가지고 AGI. 완전히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는요,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위험성이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영상이 나왔는데, 기계가 사람을 이 AGI 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조종하기. 왜냐하면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이 AI 이 컴퓨터는요,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몇 시간 며칠 동안 할 일을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싹 그냥 정리해가지고 딱 내놓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책을 좀 제가 주문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읽어보려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멘이죠. 그런 여러분 AGI 시대가 열린다라고 이 박사들은요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 모르면 여러분 복 망합니다. 이런 유튜브들이 많이 나와요. 안 망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요 그 위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 배우고 나면 이런 시대구나. 휴대폰도 어떻게 이용할지 잘못했다가 다 뺏어가 버리니까 와이파이 같은 것도 잘해야지. 조심해야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 과학 문명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귀에 기쁨이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세상에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권사님들, 저 밖에 어떤 책이 있었죠. 어떤 분이 저한테 세계 대백과사전이라고 그래서 주고 싶대. 그 연배가 좀 높으신 분이.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하려다가 전화까지 해가지고 버리려다가 목사님 필요할까봐 그래서 그냥 주세요라고 했는데 매일 있다가 둘 데도 없어요. 저도 우경씨 꽉 찼어요. 컨테이너에다가 떠났는데, 그런 이제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시간도 허락이 안. AI한테 부르면 답 나와요. 그냥 다 거기에 자료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은, 진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그래서 정말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누가 좋아하랴? 내가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AGI한테 제가 이제 컴퓨터 이렇게 여기 휴대폰으로도 물어보면 제가 책을 어디서 기억 안 나는 거, 제가 갖지 못한 지식도 얘가 찾아줘. 위험한 사항은 뭐냐면 거짓된 정보를 줄 수도 있는데, 거짓을 간혹 안 맞는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성경 물어봐도 어떤 거는 아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주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주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이렇게 알고 경험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쓰면서 말한 것은 2000년이 지났어도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알고 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의 그런 지식을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무슨 생명을 주고 여러분에게 무슨 천국에 가는 길이 되겠습니까? 약간 필요할 뿐이지. 그거는 활용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강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도 중요하니까 아멘. 우리가 취해야 할 건 뭐예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의 어느 부분을 우리도 같이 공감하면서 갖게 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나에게 이 비밀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분을 알게 됐다. 정말로 이렇게 귀한 지식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천천히 알려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천천히 알려주시는 게 너무 큰 은혜라서 혼자 막 책상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듯이 막 내가 이걸 알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계시를 알았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승천 얘기합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요한 신학은 저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했지만 사실은 합해놓으면 요한과 사도 바울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분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 신학과 바울 신학이 만나면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시골에 살아도 도시 별로 안 좋아요. 요즘은 시골도 굉장히 좋아요. 차가 없습니까? 뭐 마트가 없습니까? 약간 좀 다른 게 있긴 하지만 얼마나 공기가 맑습니까? 우리 연주가 그렇더라고요. 저기 추석 때 고모가 집을 샀다 그랬잖아요. 맞죠? 기억나세요? 먼저 얘기했잖아요. 고모부가 서천에 집을 거기를 같이 갔잖아요. 야, 집이 좋다, 공기가 좋다, 그러니까 역시 시골이 좋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나. 연주가 뭐라니? 그래도 시골이 좋아. 연주가 몇 살이에요? 중3이에요. 나 참,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듣다가 연주야, 시골이 좋냐? 네, 시골이 그래도 좋지요. 야, 내가 그래서 옆에서 들으면서 야, 연주가 네가 뭔가 좀 안다. 그럼 시골이 좋지. 도시도 좋지만 시골이 더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시골 사람이잖아. 여기가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둘 다 좋아요. 천국이 더 좋지만 여기도 좋아. 왜냐면 우린 여기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이 산다냐. 아니요. 여기서 천국을 살아야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만나면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나는, 권고한 나는, 사망의 몸에서 사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만남으로 아멘,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이 북한을 보시면서 동실동실 춤을 추시는 걸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것만 같으면 천국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내일 한번 봅시다. 예배 드리는 이들 오시는 분들이 동실동실 춤추면서 이야, 이게 천국이야. 새로운 모습. 이렇게 꽃을 26개의 국화꽃을 갖다 놓다니 저도 이렇게 많은 국화꽃이 있는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무 기쁘고. 그러니 천국의 꽃길을, 황금 꽃길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그것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거기에 나도 못 박혀야만 갈 수 있다는 그것을 얼마나 사랑했겠냐고. 천국 가고 싶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분과 함께 왜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놓았는지를 계시로 알아들어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레마로 들려야
나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다른 것은 알고 싶은, 왜냐하면 요구하는 것이 너무도 좋고 수준이 너무도 높으니까 좋은 것을 알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네요. 아멘.